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 이명재님 읽을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천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죠?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천계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이 몸이다라고 할 때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은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교회를 가리킬 때 우리가 겉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죠? 교회를 가리킬 때 겉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계를 가리켜서는 뭐라 그랬어요? 속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겉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관능적인 생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져 살아가는 인간들,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겉사람에서 산다 제가 설명드렸죠. 사람들은 겉사람에서 산다. 천사들은 속사람에서 산다 그랬죠. 그러면 속사람에서 사는 천사들과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이 천계의 동일한 생명 하나 있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되려면 말 어렵지 않죠? 천계에 대응한 주님의 지상의 나라가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들 말을 깊게 이해하셔야 돼요.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교회다라고 한다면 천사는 속사람에서 살고 사람은 겉사람에서 사니까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같이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 땅에서 살 때.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새로운 속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창조해야 되겠죠. 그것이 창세기 1장 나온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빛이 없었다. 빛이었는데 보기에 좋았다. 그 말이 이제 속사람을 새로 만든다 이 뜻이에요. 겉사람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속사람을 만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겉사람에서 사는 것은 그 본성이 지옥적인 고유 속성에서 산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악이 그 목적이고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온갖 삶에 속한 악들에서 산단 말이에요. 악과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이거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태고증이는 그랬어 안 그랬어요? 태고증이는 그러질 않았었죠. 그 사람들 천적인 사람들이 그랬는데 태고적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는데 태고 시대 때 존재했던 고대 교회들이 다 멸망을 하고 이 시대에는 전부 다 유전학 가운데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운 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새로운 속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왜? 그것이 주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겉사람에 사는 사람들은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속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예속시켜야 되겠죠. 복종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고 새롭게 창조된 속사람에게 겉사람을 어떻게?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속시켜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가족 관계가 됐든 뭐 부부 관계가 됐든 부자 관계가 됐든 세상 일들 관계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주인에게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주님께서 창조한 새로운 속사람이 주인 행세를 해야 하고,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방금서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 그것들 안에 복종 상태에 노인자, 그 자가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그 뜻이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그렇죠? 진리에 대한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진리에 대한 믿음들이 먼저 있어야 된단다. 그 믿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성령이 일을 해야 된단다. 성령이 주님의 거룩한 영이죠. 활동하는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그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원래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나 영으로는 이미 천사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천사와 이미 하나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디 미국 아니라 그 멀리 떨어져 설령 죽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또 영으로 측면 똑같단 말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이미 초월해 있는 것이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이미 초월해서 이미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서부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자들은 이미 천사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벗는 순간에 동시에 즉각적으로 천사적 세계로 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아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을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동일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유사한 성품을 지니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오신 주님께서도 온갖 역경을 겪으시고 겉사람에서 태어난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겉사람 안에 새로운 속사람을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겉사람을 속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로 결합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신성화됐다, 영화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사람을 속사람과 하나로 일치시켰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일치시켰어요? 신령, 존재에 속한 사랑까지 일치시킨 거예요. 다시 진리들이 진리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신령 진리가 더 이상 신령 선의 상태까지 주님께서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어디 영역까지? 관능적인 생명이니까 육체의 영역까지. 그러니까 육체의 영역까지를 신성과 합의시켰다라는 말씀의 뜻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육체까지도 바치셨다 이 뜻이에요. 관능적인 생명까지도 존재되신 분과 합의를 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관능적인 생명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 그래서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관능적인 생명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신령 존재와 합일 상태에 이르렀던 그 주님은 우리 본문에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뭐였죠? 어린 양. 어린 양. 관능적인 생명 영역에 있는 그 주님을 가리켜서 순진무구한 주님이셨다. 주님께서 성취하셨다. 어린 양이란다. 그래서 어린 양을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라고 계시록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라. 세례요한이 맞죠?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자, 인성이 신성 되신 주님. 다시 말하면 관능적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삶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신령 존재와 합일 상태까지 이르신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다가 바쳐야 했던 어린 양이 무엇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 주님께서 너희들은 반드시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잡고 저녁에 한 마리 잡아서 제단에다 바쳐야 된단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화는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 그랬죠. 동일하게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이 나는 담는 그릇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천계나 교회를 완성할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을 이룰 것이니까. 주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냥 이렇게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능력으로 그냥 일하세요? 천계에서는 누굴 통해서 일해요? 천사들을. 이 땅에서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아까 말했던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교통한다 그 뜻이에요. 세상을 교통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 밖에 속한 자들과 주님께서는 교통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에 속한 자가 없다 한다면 교회 밖에 속한 자를 교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될 즈음에 새로운 교회를 다시 그래서 재건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야. 내가 청계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오관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하는 거예요. 오관이 없는 세상 교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오관이 나오는 거야 성경에서 똑같이. 나도 내 육체를 세상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내 육체도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체를 통해서 세상과 교제한단 말이에요. 교제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오관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촉각에 의해서, 냄새에 의해서. 그렇죠? 또 뭐 있어요? 하나 빠진 거. 미각에 의해서, 맛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취해서 나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감각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보죠. 세상에 일하는 그것이 주님께 속해 있어야지 속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눈이 없는데 눈을 볼 수 있겠어요? 손이 없는데 뭐 만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 천사.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감관을 통해서 내 육체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 같이, 영의 기쁨이나 육체의 완성을 채우는 것 같이 주님 또한 천사나 사람을 통해서 천계를 충만하게 채우고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단 말이에요. 그럼들은 이제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해야 될 본분이 뭔가,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졌네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가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 주님의 사도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나중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내 양을 치라. 그 자가 주님을 믿는 자, 그 자들이 천계나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는 것, 진리 비단에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의 뜻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채우는데 그 소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시단 말이에요.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제단 위에서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아들 어린 양 2마리다. 어린 양, 아까 어린 양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인성을 오셨던 주님께서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에서 감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에서 신령 존재 되신 분과 합일에 이르기까지 완성했던 순진무구한 것을 가리킨다. 천적인 극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라 라고 하니 속사람에서 그랬다는 것이고 겉사람에서도 동일하게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겉사람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제가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절대로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영은자매님이 집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제게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야단을 했을 때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외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결과를 놓고도 어떤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 결론을 유출을 해냈고 어떤 것은 세상에서 말미암아 그 결론을 유출했단다면 전혀 취한 근원이 달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결과는 똑같은 것인데 사실은 어떤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진리 자박대기로부터 그 결론을 얻었고 어떤 것은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그 결론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과는 같은 것이지만 하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았고 하나는 지옥에서 말미암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 어떤 결론들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삶에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틀려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틀려 같아요. 경기장님 같아요. 똑같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하게 사는 그 사람이나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선하게 사는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니까. 잘 구분이 안 돼요. 사실 말하면. 잘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자막대기로부터 어떤 결론을 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닌 그 반대 성경 밖에 반대의 어떤 교회 밖의 어떤 가르침들 통해서 그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하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어떤 결론을 낸 사람들은 지옥의 악령들의 유입으로부터 대항할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냥 뒤섞여 버린다니까. 왜? 진리가 일을 못하니까 뒤섞여 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진리라는 자막대기가 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단다면 어떠한 지옥의 악령들의 유기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내가 선하게 산다 한다면 그들은 진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옥의 악령들이 유입해 들어온다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가지고 그 성이 허물어져 버린다니까. 이해돼요? 명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디테일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오직 진리라고 하는 자막대기로부터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령들의 공격으로부터 악령들이 유입돼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육정 어떤 것들로부터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어떤 뭐 애정, 뭐 사랑, 뭐 정리, 뭐 정분, 뭐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어떤 것들에 내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사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할 때 항상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니까. 세상 밖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코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과 찌은 기름 4분의 1이다. 그렇죠. 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다. 그러면 어린 양과 결합된 천적인 영적인 선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기름 4분의 1이다 라고 하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 진리가 선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설명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진리가 더 이상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 그 자체가 선이다 이 뜻이에요. 그 말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고 행위하는 것도 또한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생각 다르고 마음 다르고 행동 다 달라요. 근데 마음과 생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행위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상태를 4분의 1이다 이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죠. 10분의 1도 충만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과 기름 진리로 충만한 상태. 자, 그 아래에 있는 것,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린 양과 고운 밀가루 아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포도주죠. 포도주,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도 또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포도주 4분의 1이었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다할지라.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아침에도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동일하게 드려야 한다. 저녁의 상태도 속사람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이었죠. 겉사람에 의해서 휘둘렸다 휘둘리지 아니었다. 전혀 휘둘리지 아니하였고 속사람이 겉사람이었고 겉사람이 곧 속사람과 하나 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겉사람이 곧 속사람이었고 속사람은 곧 존재 자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성 안에 오셨던 주님이 곧 아버지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그 능력이까지는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쫓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저세상에서도 끝도 없이 중생한다 그러죠. 그래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자, 들이대 아침에 한 것과 같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자, 향기로운 냄새가 곧 여의 화제로 삼을지다. 자,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평화의 지각. 안식이, 여러분들 보면 중생한 상태죠. 중생한 상태에서 그 어떤 것들은 지각이나 깨달음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평화의 상태는 것은 더 이상 악과 거짓들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평화의 상태. 그것이 곧 화제다 안에 불의 상태다 이 뜻이에요. 화제다. 화제를 드리라는 것은 불의 상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상태다 이 말로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화제라는 말은 설명드렸죠. 이샤라고 하는 여자나 아내를 가리키는 말 때 그 말이 곧 불이라는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랑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속뜻에 볼 때는 교회의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속뜻에 볼 때. 여기까지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래 내용까지 볼게요. 이는 대대로 여호와 얼굴 해망문에서 드릴 번제니라. 자, 주님 입장에 보면은 신령 예배 상태라는 것이죠. 신령 예배 상태. 그리고 속뜻에서 볼 때는 사랑에 속한 예배나 인에 속한 예배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데서 볼 때 늘 드릴 번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예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들과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난다라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자들과 상호 교류한다. 교통하고 결합한다는 맛이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게 말한다라는 다바르, 히브리어 다바르. 인도, 안내, 통치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주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오직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자신은 신령 존재되신 분과 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주님에게서 발출된 신령 진리가 곧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 신령 진리의 수용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은 누구예요? 천사나
사람. 천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의지 연역에 무엇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담고 선을 담고 이의 연역에는 뭐를 담다? 진리를 담았다. 그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삶 가운데서 무엇을 드러냈다? 인애의 선들이나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나 인애, 이웃을 너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으로 멸망될 이웃들을 천계로 구원하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주님이 속한 동일한 생명이 저희와 동일한 주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게 해서 그들과 저희가 하나 되게 하고 저희 또한 주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완성이에요. 그것이 교회 완성.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과는 지금 교회에 존재하는 기독교에 속한 자들과는 완전히 가르침들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제 여기서 결과가 나온 거야. 앞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렇죠?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만나고 말을 할 것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내가 거기서 만날란다. 호집할란다. 내가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할란다. 이 뜻이죠. 만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 그 가운데에 내가 임재하고 있을란다. 현존할란다. 만날란다. 그들과 내가 하나로 결합될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앞에서 언급된 어린 양과 그것과 결합된 고운 밀가루. 그렇죠? 그리고 찌은 기름.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포도주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거듭난 자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는 겉사람을 속사람에게 예속되는 것.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폭넓게 이해하세요. 폭넓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남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교회고 내가 천사고 내가 사람이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걸 만난다라고 하는 주님이 그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신령 사랑으로 그 안에 계십니까? 큰 내적인 곳에는 신령 사랑으로 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결합된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로부터 순수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리고 그 결합된 것에 일치해서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 안에 나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직접적으로 발주된 신령 진리 측면에서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하는 모세가 있었어요. 둘이가 나눠지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내 안에서 일하는 주님은 다른 주님이야.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왜? 그만 막하니까. 순진무구한 것들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순수해진 것만큼만 나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해 잘하세요? 섭리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왜?
주님 사랑을 내가 담고 있으니까. 네? 그쵸? 주님께서 쪼개받은 생명을 내가 담고 있다. 내 안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담고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생각을 했고, 생각에서 결과를 드러냈죠. 그것이 누가 한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일이라니까. 왜? 내가 주님께 생명을 담았으니까. 그렇죠?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해.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자식 안에 전이됐어요. 그쵸? 아버지 사랑이 자식에게 주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자식은 굉장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따라 아들은 살았어요.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삶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사랑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것을 섭리했다 이 뜻이라니까. 섭리했어. 그러니까 자식의 아버지 사랑을 드러내는 것만큼 아버지가 일하신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섭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데 주님께서 섭리해서 나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완성하고 저렇게 완성해서 이런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나는 순수한 주님의 인도한 내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비단에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들 몰라요.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냥 제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스웨덴보리 사도 책 보면 나오고 제 입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말이 무엇인지 예견이란 말이 무엇인지 이런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리뭉실하게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 테니까. 두리뭉실하게 이해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절대 적용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이해했다. 내가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 신령 진리로 충만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영광은 원래 이 카보드란다는 원어를 보면 많다, 충만하다, 다량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풍부한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카보드 그 말이 영광이 나타니까 신령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이끄는 말씀드리죠.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자, 교회에 속한 것들이 모든 전부가 전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모든 교회에 속한 전부가 오직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 이 뜻이죠. 주님께 속한 것들에서 말미암았다 이런 뜻이죠. 회막이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기나 교회를 가리키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회막은 영적인 교회를, 제단은 천적인 교회를, 또는 회막은 아래에 속한 천계를, 제단은 내적인 천계를, 위에 있는 천계를. 같은 말이죠.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고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단은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자, 천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왜냐하면 제단이 신령선의 측면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신령선은 천적인 왕국의 극내적인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천적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회막은 천적인 왕국의 아래에 있는 영적인 왕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천계, 낮은 천계를 가리킨다. 거룩하게 하며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전부가 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자, 그 가운데서 일하는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론은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그리고 그 아들은 영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그 아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계는 두 왕국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천적인 왕국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천적인 왕국의 외적인 나라가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중생한 자들을 걷는 말씀이 뜻이죠. 자, 믿음에 속한 선 자들은 중생이 아직 성취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진리들의 복종 상태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복종하는 선 안에 있는 자. 믿음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따라 사는 자들. 이게 대체로 무슨 말씀이지?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그렇죠?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종할 때 내적인 교회로 들어올려 주님께서 그것이 인에 속한 선이다.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이다. 극내적으로는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내적인 것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어린 양이 표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손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모든 일들에서 예배에 관한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인 예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곧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 자신을 표징하는 것이죠. 자,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그 자체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아주 여러 시간 동안 공부했던 번제나 그리고 번제의 물의 피, 그렇죠? 그리고 저기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촛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위에 있는 상 위에 있는 진설병, 그쵸?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었던 속옷과 겉옷, 그리고 에봇과 그 다음에 판교신패.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청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표정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을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행해야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완성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한다라고 하는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오직 인류의 구원이 그 목적이었던 것들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사장 직분은 인류를 구원한 주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제사장은 신령 선의 측면에 주님을 가리킨다는 거.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라고 하는 신령 진리 활동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곧 신령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령 예배는 천적에 속한 자들, 그리고 영적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거듭난 자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 어떤 진리를 행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행하는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행하는 진리들은 오직 인류의 구원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그 말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들도 동일하게 주의 생명으로 저희와 되게, 저희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여기서 거한다라는 정착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가운데, 중에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뜻이겠죠. 그렇죠? 삶은 선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가 아니고 선으로부터 교회예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진리는 뭐예요? 선을 심기에, 선을 잉태시키고 성장시키고 낳게
태어나게, 출산하기 위한 방편들의 방편들, 탯줄과 같은 거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로부터 생명을 잉태시키는 탯줄과 같은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생명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다만 생명을 잉태하는 도구의 도구, 수단. 자손 중에 거하며 하나님이 되리니. 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시니.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자, 목적이 나왔네요. 자,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 속한, 선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려고, 그 가운데 내가 있으려고, 임재하려고. 하나님 여호와로서, 하나님 뭐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여호와는 신령, 선의 측면에 주님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에 냈다. 애굽 땅 인도에 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네? 정의자님, 애굽 땅에서 인도에 냈다. 그 속에 있는 겉사람에서 맞아요. 지옥으로부터 구출했다. 내가 너희들을 지옥으로부터 끌어올렸단다. 구출해냈단다. 이집트가 뜻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 지배하는 속박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 안에 함께 하려고 불러냈단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천계나 교회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리고 천사나 사람은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러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천계나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인데, 주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주님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단다.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냈단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전욕적인 악에서 파생되는 온갖 악과 거짓, 재물욕이나 명예욕, 영예욕, 권력욕, 지배욕, 그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데서 파생돼 나오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심지어는 살인, 이웃들 간의 불화, 이 모든 연에서 너희를 불러냈단다. 그리고 천계적인 선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와 나는 항상 함께 있단다. 주님께서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내 말로 인하여 믿는 12 제자들에게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 된 자 없어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인해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 또한 저희와 동일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하나로 결합돼요. 주님 마지막 기도 내용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절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온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절도 내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 되게 한 그들 말에서 나온 그 말을 믿는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과 하나 되어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뭐를 한다? 그때 그 말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한다. 알리라, 깨닫게 되리라. 불러낸 줄을 그때서 깨닫게 되리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8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지각했다, 깨달았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알았다는 말은 두 가지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해하는 것이 있겠죠. 그쵸? 이해하는 것. 하나는 지각하는 것이 있겠죠. 지각하고 깨닫는 것이 있겠죠. 지각이란 말이나 깨닫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해한다. 이해한다. 지식으로부터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합리적 이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선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이해한다는 말은 합리적 이성을 기초하는 거예요. 지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합리적 이성이 기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생하는데 먼저 와야 되겠죠. 그쵸? 자, 중생에서 하는데 먼저 온 그것이, 자, 이해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게 될 때에 진리는 더 이상 지식 안에 있지 아니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는 것을 안다, 지각한다,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깨닫는다는 것은 의지 안에 있다, 이해 안에 있다. 네? 의지 안에 있다, 이해 안에 있다. 의지 안에 있다. 의지 안에 있다. 왜? 행위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것은 행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가르침을 지식에서 취한 것들을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해한 것을 마음에서 사랑으로 끌어올 때 그것이 행위에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되겠죠. 이 행위로부터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 아니라 더 이상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 지각한다라는 것은 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의 뜻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에서 말미암은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된장 끓여본 사람들은, 된장국 끓여본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된장국 처음 끓인 사람들은 야, 된장국 끓이는 데는 이거저거 이런 거 넣어야 된다라고 인터넷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워요. 그렇죠? 지식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된장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번, 세 번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지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행하는 것으로부터 된장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야. 보지도 않고 그냥 더 하는 것도 더 넣어. 더 맛있는 것도. 이거 그러니까 더 맛있고 저는 더 맛있더라. 그리고 이미 다 터득된 거에서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끌어오면 진리들을 행하는 것에서 그것이 그것인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지각한다, 깨닫는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너무 쉽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을 우리가 알았사온데 라는 말씀이 그 뜻이라는 것. 10장 38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8절. 경의장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여기 보니까 행하는 것에서 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죠? 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37절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할 때 아래 보니까 깨달아 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14장 7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그렇죠.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그렇죠? 자, 여기는 지금 보면 12제자에 대한 설명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12제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이 요거예요. 그리고 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알았다는 말은 지각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보았다는 말은 합리적 이해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합지의 진리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만이 반드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가 진리인 것을 그때 아는 거야, 그들이. 피아니스트가 자기 제자 가르쳤어. 이제 바이엘 뚝딱뚝딱 하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어린 학생들은 자기 스승 피아니스트 그 어떤 사랑, 그 기능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 그 기능이, 그 지식, 그 기능 지식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지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봐야지 그때 그것을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주님의 등치까지 이르지 못할지 알더라도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그 12제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를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새 계명을 앞에 준다 그랬고 그때 너희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때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지만 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는 사람은 없다고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다니 이제는 당신들이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기쁨이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기쁨. 14장 그 옆에 볼까요? 16, 17절.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확증해 주셨네. 네? 확증해 주셨어. 여기 보혜사가 뭐죠? 성령, 신령, 진리. 근데 너희에게 주사, 우리 마음 안에 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와 있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세상이 뭐죠? 교회 밖에 속한 자들,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영이 지옥에 갇혀 있는 자들 가리키는 것이에요. 멸망된 교회 그러면 여기 저기 어떻게 개신교나 이런 카톨릭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지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 이외에는 모두가 다 지옥의 악령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말한 여기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애굽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죠. 세상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그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12제자가 뜻하는 복합제의 진리하는 교회에 속한 너희들은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체득돼서 다 안다는 것이에요. 아나니 너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성원을 가리키는 것인데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확증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성원을 확증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태초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성으로 된 주님 자신이 꼭 신령 존재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성언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제가 성언이 완성이 무엇을 가리킨가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어요. 구약에 이미 예언됐던 것들을 인성으로 된 주님께서 확정하신 신령 진리, 그것을 곧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죠. 영화 대신 주님을 가리켜서 그리고 육체를 벗고 저 세상에 가신 분을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 만물이 뭐예요? 만물. 모든 교회에 속한 전부. 천개나 교회에 속한 전부. 여기서 만물 그러니까 세상을 피조물 생각하는 사람들 많대요. 보니까 자연계에 있는 만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개나 교회에 속한 전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라 말하면 모든, 물론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교회를 완성하는 신령 빛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성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원. 우리 눈앞에 있는 성원이에요. 요게 지금 성원이에요. 이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요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오늘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회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서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더라. 18장 한 번 더 볼게요. 18장.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니라.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애굽의 인도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내가 좀 말이 좀 빨랐죠?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말이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게 새기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좌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하지 아니하고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아니하고서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방향 설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생명이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가르침을 통해서 밝히 알 때 내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나 자신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 곳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올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온갖 고난을 극복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께서 제자 삼으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것을 이제는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말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믿는 그들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생명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니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